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마이크를 이제 설치했네. 14편 1절을 제가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4편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은 없다는 그 무신론자들의 실상,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 말씀에서 방금 제가 봉독하여 드린 그 1절만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제가 펜으로 잠깐 써보겠습니다. 펜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불신자들을 오늘 불신자들에 관하여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잠깐요. 연필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제가 PPT를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 무신론자들의 사상에 대하여 먼저 PPT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아니고 참 밑으로 내리면은 예, 1절 먼저 여기 있네요. 1절을 먼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읽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뜻은 사전적으로 볼 때 어리다, 작다,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의 생각 이런 뜻을 지나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나발이라고 해요. 나발. 보통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리다, 작다 이런 뜻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어리석은 자가 나발인데, 우리가 이 나발 하면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저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시장하여 찾아가 그 부자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거 좀 지워야 되겠네.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다윗이 누구냐 하고 거절한 그 나발의 이름대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하면 나발 성경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왜 어리석냐 그러면은, 어리석다는 뜻은 성경에서는 그 속에 있는 인격이, 생기가, 즉 이성과 지성, 정서, 판단, 이해, 분별력 이런 좋은 것들이 사람 속에 생기 안에 있는데 이것이 빠져버린 상태, 어리석은 상태가 되는 거죠. 마치 탈수현상으로 눈이 아물아물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가진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을 어리석은 자들이 합니다. 속에, 인격 속에 수액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격 속에 수액이 빠졌다.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정의로운 자냐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더 정의로운 자냐, 그 나발이 그것도 몰랐고,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당시 다윗과 사울 중에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명이 자칫 이러다가 위험하다, 내가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그것도 모르고, 이와 같은 상태를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시대 분별을 못하고 정치적 상황 모르고, 그러듯이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 이 무신론적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적인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 속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성, 지성, 정서, 판단, 이해력, 이 속에 분별력, 이런 속에 병이 들면은 하나님이 없다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잠깐 제가 이 PPT 아까 준비한 것을 보자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어느 무신론 철학 교수가 하나님이 없다 쪽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설명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어느 철학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때 어느 학생이 교수님 그런 말씀하실 때는 꼭 내가 아는 한 이 말을 꼭 붙이세요, 덧붙이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어느 철학 교수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는데, 학생이 지혜롭게 교수님 꼭 내가 아는 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의 지식 밖에 넘어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똑똑하게 말했답니다. 좀 그 책을 읽다가 좀 인상 깊어서 이게 소개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장황하게 하나님이 없다 쪽으로 말을 할 때는 내가 아는 한이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인간의 지식 바깥에 넘어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참 똑똑한 학생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칸트 유명한 사람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나 하나님을 판단할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에 대한 판단,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칸트가 올바른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는 만만치 않게 주장합니다마는 독일의 유명한 유물론 철학자, 유물론,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이 유물론이 발달해 있죠. 유물론 철학자 루비 포에르바, 유명해. 포에르바하 그러면 유명합니다. 루트비 포에르바. 이 사람이 기독교 본질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은 인간의 본질이 투사된 것이다. 신은 인간의 본질이 투사된 것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상화하여 밖으로 던져 만든 상이다.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이 이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상화하여 가장 훌륭한 형상으로 나타내요.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던져 만든 상이 신이다. 이렇게 이 유물론 철학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런 사람이 만든 것이 곧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을 이상화하여.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지어낸 신을 가지고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 즉 인간의 마음속에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인간의 마음속에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신을 만들 수가 없죠. 꼭 뱀 같은 말인데, 거꾸로 말해. 이 포에르바가 한 말입니다. 자, 프리드리히 니체, 이게 아주 우리가 니체, 그럼 신은 죽었다 이 말로 유명하죠. 독일의 철학가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책을 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철학자입니다. 1844년생. 그의 저서 학문, 즐거운 학문 125절에 신은 죽었다가 아니고 원래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게 단어예요.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어떤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메모를 어디다 써놨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밑에다가 너도 죽었다 이렇게 썼답니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이란 것은 단순한 무신론이 아니고 신이 없다가 아니라 신은 죽었다는 게 신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네. 그러니까 단순한 무신론이 아니라 서구 사회가 더 이상 기독교적 도덕과 하나님의 신앙을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 그때 19세기에 한참 과학과 이성과 인간 중심의 사상이 발달한 시대였거든요. 과학과 이성과 인간 중심, 과학이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19세기 초. 여기 19세기죠. 그러니까 과학이 조금 눈 뜨면서 바로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신은 죽었다 하고 인간 중심이 신앙을 대체한다. 이런 소리를 니체가 했습니다. 시대 진단, 그것은 시대적 진단이었다라고 그 철학자들은 평합니다만 문화적 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신은 죽었으니 니체가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이 말의 결과가 얼마나 큰 무서운 결과를 낳았냐면요.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신은 죽었으니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그 결과 그는 초인을 세워서 인간이 스스로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죽은 것처럼 된 존재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죽은 것처럼 된 존재다. 이렇게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했습니다. 신의 부재를 철학적으로 선언한 그 자기 나름대로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런 로마서 1장 20절에 바로 어리석은 자, 니체가 어리석은 자예요.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런 구절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다. 오늘 본말 시편 14편에 나옵니다. 어리석다. 나발과 같은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성의 병이 든 자들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결국 도덕의 절대 기준을 무너뜨리고, 도덕적 절대 기준을 무너뜨리고 진리는 각자에게 있다는 상대주의적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초인 사상은 훗날 전체주의와 폭력적 사상, 전체주의가 발달 공산주의가 됐죠.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이쪽 세력으로 아주 강한 이론을 제공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니체가 죄를 많이 지었네요. 이것이 공산주의 유물론으로 발달됐거든. 니체도 이렇게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이것이 공산주의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신을 정치적으로 추방한다. 공산주의들은 신을 정치적으로 추방한다. 마르크스와 렘닝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신의 존재를 부정한 그 이유를 명확히 정치적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신의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다 보니까 신이 걸리적거려. 그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요. 오늘 이런 말씀을 저 소개하는 이유는 14장 1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없다. 이런 자들이 바로 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철학자들, 아주 책을 많이 본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 공산주의 마르크스 공산주의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에게 신의 존재는 인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계급의 도구, 혁명을 방해하는 마취제로 보였습니다. 신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취제, 아편과 같은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없애야 한다. 인간이 자유로워진다고 종교를 없애버려야 인간이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 우리나라도 조국이라는 사람,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다 교회를 없애버려야 한다. 이게 자기 책에 이 사람의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회를 없애버려야 한다. 그 결과 공산주의는 다음 세 가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권력의 절대화를 위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제하기 위해서, 현세적 천국 건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적 권력을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방해를 하거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제거하고 당의 통치를 신격화합니다. 인간의 양심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앙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야 집단 사상을 유지할 수 있다 합니다. 현세적 천국 건설을 위해서, 천국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워야 한다. 이거는 성경하고 비슷하네요. 이거.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셨도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추방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살피시며 의인의 세대를 세우십니다. 오늘 결론, 오늘 14편 1절의 결론입니다.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이 나오고, 오늘 말 14편에는 결국에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7절인데 1절에서 7절까지가 있는데요.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을 지워도, 세상적인 철학 사상이 하나님을 지워도 하나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포에르바하가 하나님을 인간화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포에르바하가 한 말이고,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 사람이 올라가 앉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칸트는 하나님을 인식 밖으로 내몰았다. 임마누엘 칸트도 완전한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인식 밖으로, 사람의 지성으로서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을 편들어준 게 아니라 사람의 인식 밖에 계신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말로 한 겁니다. 그런데 칸트가 하나님을 인식 밖으로 내몰았다. 이 말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약간 순화된 말로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추방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구원은 그분에게서만 나온다. 야곱이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야곱은 옛 사람 이름, 이스라엘은 새 이름.
자, 이제 이것을 아시고 1절에서 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에서 모든 악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아까 했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분. 지각이란 마스킬, 지각이란 뜻이 이해력, 신중 이런 뜻인데 이해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경외와 순종의 태도로 찾는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진지한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구상에서 없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라는 히브리어로 수루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탈되었다.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네요.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 있죠. 도덕적 종교적 경건을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다. 도덕적 종교적 경건을 스스로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아예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빠졌지만 우리나마 이렇게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보리이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걸 인정하라.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길을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자,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내 백성을 그들이 내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번역에는 이게 나와요. 원문에 그들이 여기 나오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다. 여기서 내 백성을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백성을 먹는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어요? 쉬운 번역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을 빵 먹어 치우듯이 먹어버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백성을 빵 먹듯이 먹는다. 죄를 짓을 때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빵 하나 먹는 거 뭐 대단한 일 아니죠.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 이 말인데 백성을 먹어치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 말은 가련한 자들을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수탈해 가는 겁니다. 막 뜯어내는 겁니다. 이걸 먹는다 그래요. 가련한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잔인하게 강탈해 간다고요. 재물을. 이게 미가서 3장과 누가복음 6장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 우리가 냄비 가운데 넣고 달달 볶는도다 뭐 이런 말씀 있죠. 읽어본 적이 오래됐죠 이거.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미가서 3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이 우두머리들아 통치자들아 그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도 들어야 되겠네요. 이게 통치자니까.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니까 종교색이 엄청난 종교색이 띄고 있죠. 이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 반대로 거꾸로 한다. 정의를 미워하고 또 불의를 기뻐하고 이런 완전 엉터리 정치라는 거죠. 이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를 뿐만 아니라 세상 정치 지도자들도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세금을 뜯어내고 헌금을 뜯어내고 그 말이에요. 세상 정치식으로 말하면 세금, 교회에서 말한 거는 헌금. 자발적으로 하는 헌금만 진짜 헌금입니다.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아까 내 백성을 먹는다. 그게 무슨 뜻인가를 하기 위해서 일로 온 거예요. 그의 살을 먹으며 그 뼈의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을 먹는다 했잖아요. 식인종인가? 어떻게 사람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강탈해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강도식으로 강탈하는 게 아니고 교묘한 방법으로 다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이 목회자들이 잘 읽지 않습니다. 이게 미가 3장은.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게 빠진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왜? 우상 섬기는데 이런 일이 더 심하거든. 이단에 속한 자들이 훨씬 더 헌금을 많이 뜯깁니다. 뜯겨.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불쌍한 영혼. 거기에 빠지면은 이렇게 그 우상 숭배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우상된 자들은 물론이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가 입에다가 물려줄 게 있으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입으로 물 것이 있으면 이 말은 먹을 것이 있으면 돈이죠. 돈 헌금이나 세금이죠.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것을 내 백성을 이렇게 먹는다. 빵 먹듯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빵 먹듯이 먹어치운다. 야, 이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거나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은 큰 백성들이 먹잇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그 나중에 신학을 깊이 공부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또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수탈이에요. 이걸 먹어치운다 그래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장 47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20장 47절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꿀꺽 삼키고 헌금으로 삼켰다. 그러면 헌금을 권해가지고 삼켰다 이 말이에요. 그 헌금에서 부자 되시고 병 고치시고 자식 잘 되고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복신앙을 불어넣어가지고 헌금했더니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헌금했다고 반드시 복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복을 받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근데 어떤 타락한 지도자들은 긴 옷을 입고 종교 지도자와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고 그런 제사장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좋아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고개 숙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걸 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윗자리를 좋아해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조심하라. 그들은 길게 기도하고 외식으로 겉으로 과부의 가산을 꿀꺽 과부가 겨우 먹고 사는 것 전세방 하나를 빼가지고 월세로 바꾸게 해가지고 꿀꺽 삼키고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 자산 불리고 땅 사고 그러잖아요. 죄 짓는 겁니다. 그거.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내 백성을 먹어치운다는 말로 오늘 설명을 제가 한 겁니다. 여기 이 구절. 자,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자, 그러나부터 지금 시편 14편이 1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 5절부터 반전.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가증한 일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무슨 짓을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 떡 먹듯이 죽이고 또 가짜 제사장까지 돼가지고 가짜 정치인까지 돼가지고 사회 구석구석 가증한 일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부터 뒤집어집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조금 이따가 말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이 다 거기에요. 지옥이죠, 지옥. 여기 거기서 그들 지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계셨구나. 두려워했으니 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의인의 세대가 여기 세대가 의인이 사는 동네 그 집단 이 세대가 도루인데 집단적 의미 공동사회 여기 천국이에요. 천국. 의인의 세대 의인들이 사는 천국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왜 무섭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법이 없거든요. 무질서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옥. 이 도루 사람들이 사는 집단적 의미의 공동체인데 여기에 의인들이 사는 그런 도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악인들의 도루에는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지옥이다니. 거기 가서야 따끔 뒤통수 맞은 거죠. 이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심지어 종교 지도자까지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었는데 수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 얼마나 뜨끔하겠어.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요 지옥.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면 지옥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 쉬운 성경에 보면은 저희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지만 요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방해한다 그 말 방해한다. 저희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의 계획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계획은 악인들의 억압이나 핍박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억압이나 핍박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경영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것을 짓뭉갠다. 악한 자들은 그것을 파쇄한다.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냐면 가난한 자가 물질이 없다고 가난한 자가 아니고 퓨누마티는 가난한 자들의 심령이에요. 심령은 푸누마가 영인데 퓨누마티는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난한 자랍니다.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나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공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 잘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 안에 의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가난한 자를 피난처 삼으시는 하나님은 곧 예수께서 그들의 천국이라 하신 그 약속의 동일한 본질입니다. 여기 있는데도 부끄럽게 하다, 부시라는 뜻은 박살내다, 분쇄하다 이런 뜻입니다. 박살내다, 부끄럽게 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끄럽게 하나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셔버리고 파쇄하나 이런 뜻이에요. 부끄럽게 이게 히브리어로 부시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무효로 한다.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자꾸 부시고 뭉개고 무효화시키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끝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이 포로대가 어디에 포로됐냐면 세상의 포로도, 직업의 포로, 정치의 포로, 돈의 포로, 세상 일락의 포로, 캠핑의 포로, 이런 포로된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영생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구원시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야곱은 옛 이름, 이스라엘은 새 이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 기뻐한다. 시온은 어떤 곳인가? 예언의 성취로 메시아에 출현하는 곳입니다. 시온은. 성경에 시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신앙의 종착역은 시온입니다. 시온은 메시아적인 구원은 오직 시온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2장 3절, 이사야 59장 10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처소를 시온으로 설명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하시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 새 율법입니다. 새 율법. 옛날에 모세 때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부터 나오는 영적인 예루살렘. 저 중동의 지금 예루살렘, 지명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영적인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나온다. 시온은 구원의 처소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서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온은 구원의 처소입니다. 메시아가 출현하는 곳입니다. 시온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온은 영적인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시온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도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예비한 장막에 둡니다. 언약궤를 메어다가 예비한 장막에 둡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즉 시온으로 옮겨두었습니다.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누가? 다윗이. 이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과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언약과 임재 이것은 시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표징이므로 시온은 임마누엘의 장소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시온은 어린 양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잘 나와 있죠. 시온은 어린 양이 함께 하는 곳이고 14만 4천이 함께 새노래 부르는 곳입니다.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14만 4천 영적인 수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을 다 영적인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처럼 막 사람 숫자를 세가지고 13만 4천을 하지 않고요. 성령으로부터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단순한 어떤 지구상의 예루살렘 옆에 그런 실제 지명적 시온이 아니고 하늘 차원의 시온, 즉 영적 새 예루살렘, 진리의 처소. 우리나라가 시온도 될 수 있고 미국이 시온 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있는 곳에서 시온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의 자리, 즉 구속사의 종착점을 시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의 종착 지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말한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한다. 야곱은 고난의 상징, 이스라엘은 승리의 상징. 고난받았던 그가 승리의 순간 이스라엘로 복을 받습니다. 고난받았던 자가 승리. 결론은 오늘 하늘의 본향 어린 양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도의 종착지가 시온이다. 찬송가 한 장 3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없는 존재로, 또 많은 철학자들이 그럴듯한 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무서운 공산주의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말씀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에도 그들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시온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복을 주시고자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우리의 모든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새 희망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밝은빛 교회 성도님들, 이제 더 힘을 내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도들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